네, 이 시간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자. 성령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릴린 먼로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죠. 네. 세계적인 배우. 네. 한 시대에 아주 풍미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마릴린 먼로. 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그가 세계적인 배우고, 네. 이렇게 왜 바람이 불 때 치마 이렇게 잡고 있는 사진 많이 봤죠? 네. 그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만 우리가 봤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정신 장애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좀 정신 장애다 보니까 어떤 남자인지 모르지만은 사생아로 태어났다. 예. 그래서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니까 아버지를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살면서 또 나와서 양부모 그 입양해가지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 그래서 그는 늘 이런 환경에서 나는 살기 싫어하고 그것을 피하고 좀 도피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뭐 쉽게 되나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학교에 다녔는데 연극을 했어요. 연극반에 들어갔어요. 배우가 되려니까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다 한 가지예요. 어릴 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그 길로 가게 돼. 여러분의 오늘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게 성적표야, 우리가.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연극을 하다가 고마 16살 때인데 제임스 도커타라는 그런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 16살에 결혼했으니까 어렸죠. 그래서 2년 만에 또 헤어졌어요. 그래 헤어지니까 또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그 페인트 뿌리는 그 일을 했어. 배나 이런 기계 있잖아. 그런 데다 페인트 뿌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가. 그래서 그 페인트 뿌리는 데서 일하다가 어떤 사진 작가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 됐지. 모델이 되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빛이 나는 거야. 옛날에는 몰랐는데 화장을 시키고 옷을 입혀보니까 매력적이고 하니까 사진 작가가 자꾸 사진을 찍어서 자꾸 내다 보니까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나다 보니까 유명한 야구 선수 디마지오라는 사람과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야구 선수가 늘 좀 쉽게 말하면 폭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아서 또 이혼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극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A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세 번째 결혼했어. 근데 또 실패했어. 참으로 몇 번의 결혼에 실패한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핍박하지요. 행복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런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던 그가 1962년 8월 5일 그녀의 방 침대에서 죽은 채 시체가 되어 발견됐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세계적인 배우라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그 뒷면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를 조사를 했더니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한 걸로 끝났어요. 사실은 그가 배우 생활할 때는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그 당시에는 뭐 남자들의 아주 로망이에요. 로망. 저도 어릴 때 그 마리몬도 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얼마나 아름답고 이뻤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도 모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사업가들도 모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도 결국 그는 자살했다. 그래서 시체를 치우고 방을 정리하는 도중에 그가 쓴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뭐 일기장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딘가 누군가 제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그 부르짖음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다 사랑받고 싶어. 여러분 사랑받고 싶죠? 도움받고 싶어. 외로울 때, 힘들 때.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생각할 때 늘 누가 좀 도와줬어.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해줬으면, 그런 생각으로 늘 살아갑니다. 이 말은 물론은 외로운 거야. 겉은 화려하고 사진 찍어서 영화 찍어서 나가지만 돌아와서는 자기 방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화려함 뒤에 숨은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이 자기를 아주 그냥 괴롭게 만들어서 옥죄어서 결국은 그가 자살하게 돼. 우리도 때로는 실패도 하고 남다른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해도 되는 일이 잘 없고, 또 처절한 배신도 당해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요 귀하게 모아놨던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돌아보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느냐.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꼬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 정말로 나는 건강하면 좋겠는데, 나는 건강하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이미 많이 늦어 있는, 많이 가 있는 그런 상태가 참으로 안타깝고, 성도들 아픈 분들 기도하면 제가 눈물이 나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오랫동안 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제 우리 장로님도 아프시다 하니까 그냥 오후 내내 기도.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육안의 강건함으로 주를 위해 더 충성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우리 장로님 가정을 크게 축복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실 줄로 믿는데, 이렇게 악한 마귀 사탄들이 괴롭히고 있고 해방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우리는 아침에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아픈 일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어려움 중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윗을 이루었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드려야, 그래서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힘이 없어. 능력도 없어. 넘어지면 다치고요. 좀 추워도 감기 걸리고 약해요. 우리가
뭐 때로는 건강할 때는 아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결국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귀한 말씀을 받는 것이. 인간은 때로는 강한 존재같이 나타내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은 사실 그 뒷면에 보면 마를린 monroe처럼 너무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야. 옛날이잖아. 뭐 톡하고 때렸더니 억하고 죽는다고. 연약해요. 정말로 연약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교회는 나가지만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 부르지만은 속으로 뭐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리 불쌍하다. 그는 세상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 받지 않는 성도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표가 뭐요?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가 되자. 성령 충만 받는 성도가 되자. 아멘.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했냐?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신년 축복 성회 때 그 파란 책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책 한 권이 전부 회개하는 책.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4월 15일, 16일 이틀간 더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 보혈의 피까지 했는데 성령을 못했어요. 성령. 그 중요한 성령을 빼들었다. 자꾸만 기도하니까 그걸 더 하고 싶어서 부탁을 해서 그때 1박 2일인데 예배는 3번, 예배는 3번 받는. 그때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의 실패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 성도들의 실패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내려온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을 받은 것은 참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에게 또한 힘을 주고 우리의 삶에 아주 영양가가 되는 없어서 않는 생명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수많은 시대적으로 변함이 없이 이 말씀으로 설교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말씀. 물론 이날 오순절 다락방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실은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동안에 주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밤에 다들 도망가 버렸잖아. 잡히면 자기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 어떤 사람은 옷자락이라도 붙들릴까 봐
다 벗고 도망간. 혹시나 내가 그 도망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나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마청이라고 맞이라고 수제자라고 예수님 잡혀갈 때 멀찍이 따라간다. 이 멀찍이는요, 상대방이 쫓아와 잡으러 올 때 안 잡힐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멀찍이라는. 그러면서 그 밤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베드로가 그 모양이니 나머지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옆구리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아니, 눈으로 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적을 체험하고 참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도 세워져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창에 찔린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걸 만져보고 도마가 믿게 된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회개에 그냥 부르짖고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들이었다. 그때에 예수의 보혈로 죄를 사해주고 그의 마음들에 성령이 임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늘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고 넘어지면 다치고 조그만 뭐 잘못되면 그냥 가슴앓이에 막 온몸이 아프고 심지어는 죽음과 싸우는 문제. 우리는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권능을 성령을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원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언사들이 나타나는 거야. 신유의 언사, 치유, 여러 가지가 다 나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나 안에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 그분이 딱 버티고 나를 지배하는데 주장하고 인도하는데 원수 사단들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회개가 더 필요해요. 통곡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입으로만 말할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통곡의 소리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어요.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참으로 만이 될 때까지 40살이 될 때까지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예요. 40이 되도록. 조지 부시 대통령 한 사람, 그 사람이 옛날에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발이 넓어가지고 발 평수가 넓어가지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가 목사님이 집에 왔다가 보니까 조지 부시 아들이 있는 거야. 그 아들하고 잠깐 대화를 하다 보니 눈을 보면 알잖아. 이게 알코올 중독자고 술 냄새가 나고 또 마약 한 것 같다고 해롱해롱하고. 그래서 그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그리고 날마다 오는 거야. 그렇게 바쁜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한 생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하나 다 정해져야 돼. 정해지면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 근데 빌리 그레햄 목사님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찾아가서 뭐 친구 집이니까 또 부시하고 대화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하다 보니까 부시의 생활 변화가 시작되고 회개하게 되고 어느 날 부시가 빌리 그레햄 목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시가 고백합니다. 나에게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 그리고 나는 변했다. 그래서 그가 마약과 술에 찌들어 있던 그가 변화되어서 정신을 차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는 공부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한 거야. 아이고 저 술꾼이 저렇게 변했네. 마약꾼이 저렇게 변했네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래서 그가 점점 인정받아서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 조지 부시야. 오직 하면 그가 늘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하니까요. 그 아들 부시도 대통령 했어. 세상에 아버지 부시도 대통령, 부자가 대통령 된 역사가 없어요. 뭐 왕들 말고는 민주주의에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과 죄를 절대로 또 이길 수가 없어. 가고 싶은 데를 안 가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어. 잡아당기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치러지는 거예요. 치러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야. 아멘. 나를 내려놓고 그러면 내 마음 안이 깨끗하고 널널한데 성령이 임재를 쭉 하시는 거야.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돼. 할렐루야. 멋쟁이 한국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꿈을 안고 백인 남성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인데 한국 여인인데 백인 남성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이제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에서 사는 것이야 하고 가서 잘생긴 청년하고 신혼방을 꾸몄어요. 그런데 1년도 살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알고 봤더니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고 건달 출신이야. 그래서 맨날 폭행을 하고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기가 막히지 뭐. 아니 자기는 아름다운 아주 에덴 동산 같은 꿈을 꾸고 미국까지 와서 결혼하고 미국까지 왔는데 아니 남편이 매일만 술만 먹고 돌아오지 그자가 또 두드려 패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응? 너무 힘든 거야. 밤이 무서운 거야. 남편이 나가버리는 게 오히려 편해. 또 들어오면 맞으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때리고 말을 하는 거야. 어쩌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자기 운명에 대해서 불평하기, 나는 이렇게 살아갈 팔자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자기의 아름다운 꿈은 다 산산조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젊었을 때 다 아름다운 꿈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들 18살, 20살 때는 이뻤죠? 내가 다 알아, 이쁜지. 근데 나이가 70이 넘으면요, 다 똑같아진다 하더라고.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70이 넘으면 다 똑같아진대요.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70이 넘으면 다 똑같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철야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자기의 온몸이 불덩이 같은 불이 떨어진 것을 체험합니다. 불이 떨어지니까 힘이 나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같이 크게 찬송합니다. 그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이 말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 세상은 그대로야. 맨날 다니는 차는 그대로 다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변했는데 변한 내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야.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야. 저도 그런 체험도 했죠. 사람마다 다 기뻐.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좋아. 감사해. 그냥 하루하루가 기쁨이야.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그렇다고요. 아멘. 그래서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면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제일 먼저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또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오늘 윤공사님 안 나오셨는데 설거지하고 밥하고 제일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그녀가 점점점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이제는 남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한 동안 그의 모습이 변합니다. 얼굴은 천사의 같이 변하고, 또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환하고 밝으니까요. 제가 여기 운동을 다녀요. 운동. 다목적 그게 운동을 다니는데요. 유독이 인사를 밝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 그냥 이렇게 보면 인사하죠. 마주치면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밝게 하는 사람들은요, 저 멀리서 인사하면서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그냥 인사하는 사람보다도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이 더 와닿더라고요. 아, 저 사람 참 마음이 밝네. 그 관심이 가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사람들도 그를 좋아하게 되고, 밝은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고, 또 그동안에 자기만 알았는데 자꾸 뭘 싸가지고 와서 주기도 하고, 뭐 있으면 주고, 또 그 자리가 좀 지저분하면 정리도 해주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봉사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교회 구역, 뭐 이 감리교는요 속회라는 거예요. 속회. 예. 우리는 그냥 구역이라 그러죠. 예. 그 구역도 식구들이 변했어. 옛날에는 그냥 아유 저거 이거 저 한국 저거 아이고 남편 저 고래 아이고 이랬는데요. 활발하지요. 잘 섬기지요. 또 전도도 열심히 하지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을. 그래서 전에는 아웃사이드였는데 이제는 안에다 같이 감싸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는 자꾸 변화하고 남편에서 기도했더니 남편도 어느 날 그 교회 갈 때 같이 가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다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아멘. 그러므로 더욱 감사하게 되고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밝아지고 감사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 섬기게 되고 봉사한단 말이지. 전도한단 말이지. 또 교회 오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카고에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무디 목사님도 어릴 때 안 좋았지만은 그렇게 변화되었고, 빌리 그레햄 그 목사님도 그랬어요. 변해가지고 어렵던 과거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더라요. 영국의 존 웨슬리가 그랬고, 우리가 많이 듣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죠. 손양원 목사님도 성령을 충만받으니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 더 사랑해가지고. 아멘. 성령을 받으니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바뀌게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아멘. 그러므로 빛이 나고 그 빛이 우리 가정에 비치면 자녀들이 다 빛을 받아가지고 다 믿음의 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정말로 성령 받아야 돼요. 금년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남은 인생은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